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시즌이 되면 교회마다, 그리고 거리마다, 그리고 상가들마다, 그리고 집안들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강단에 성탄 트리를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성탄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성탄 트리는 어떤 의미로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숲속을 산책하는 중에 어둡던 숲이 마치 등불을 켠 듯 환하게 달빛에 눈이 전나무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달빛에 이렇게 비추어진 이 눈 때문에 온 주변을 그 눈에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이 마르틴 루터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마틴 루터는 무언가 깨닫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 인간은 바로 저 전나무와 같겠구나. 한 개인은 어둠 속에 초라한 나무와 같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저렇게 눈이 내려서 달빛을 비추면 환하게 지면을 밝히듯이 우리 또한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루터는 나누려고 거기에 있는 전나무를 캐와서 집으로 옮겨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나무에다가 눈 모양의 솜을 올리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리본 모양의 초를 만들어서 나무를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되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루터의 깨달음처럼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비추려는 상징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 심령 안에 가득했던 그 어둠의 한복판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미래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어느 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마는 것, 그것이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짙은 어둠으로 깔려있는 듯 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에 찾아와 주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죽어가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날로 쇠약해질 수 있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의 삶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해지도다?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이제는 수고와 슬픔 대신 우리 인생의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결국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무겁게 자리 잡은 절망이라는 그 어둠에 빛과 같은 새로운 희망을 비추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절망이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이라는 빛을 비추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이런 성탄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이 주일 아침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인류의 희망이 되신 그 이유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누가복음 19장을 가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물질을 많이 소유했던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다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그 자신의 피지배 국가였던 여러분 이 유다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의 사람들을 한 사람 고용해서 세리를, 소위 세금을 얻는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로부터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도록 세리를 임명했는데요.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금, 고혈을 착취하는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겐 부정적인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왜요? 악착같이 세금을 착취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보니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키가 작으면 신체적인 열세는 이렇게 무시당하기 쉽상이었던 시대였거든요. 그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심각한 마음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린고비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인생, 그 누구도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외로움과 고독의 삶을 살았던 근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시면 그의 이름까지도 아시고 그를 부르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띄워주셔야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6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니라.
학원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급하게 내려와서 정말 기쁘게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건은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했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19장 8절을 보시면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8절에 이야기하던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돈이 오직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모아왔던 그 재산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삭개오를 이처럼 변화시켰을까요? 그렇게 돈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던 그 사람,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돈을 추구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선포하게 했던 그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 자신과 세상의 성공만을 쫓았던 그런 자신이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사건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낙심에서 희망으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소외와 고독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인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류의 희망이신 이 사건이 된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말이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혁명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친히 당신이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과 인간은 철저히 분리되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신전을 찾거나 신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성탄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겠다며 약속의 증거로 주신 그 날이 바로 성탄,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오신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소위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셨습니까? 그랬기에 이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 때문에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의 사건,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더할 수 없는 희망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이젠 홀로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29장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40년 동안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먹이우셨을까요? 누가 40년 동안 입을 의복을 그들에게 제공했을까요? 누가 여러분 그때 무슨 신발 가게가 있었겠습니까? 3500년 전에 광야에서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셨거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함께 해주리라.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의 은총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새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의 사건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이 인류의 희망이 되신 그 이유, 그것은 주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태어날 아이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그의 남편 요셉도 꿈에 주의 사자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을 가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이유, 단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 살게 하기 위함만도 아닙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그 이유, 그것은 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사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린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지막 자막을 보시면 예수, 그 예수는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희망의 사건이 된 날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그 은혜가 이번 23년 내일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